이 시간에는 5점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는 복.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는 그 귀한 복이 바로 긍휼하심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발걸음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한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함이라고 한 것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이 말씀을 세상 윤리, 도덕, 종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란 것.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이 긍휼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존폐 위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그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은 긍휼은 무엇인가? 그러면 긍휼히 여김이라는 또 것은 무엇일까? 라고 오늘 이 시간 오후마저 이 말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베푸는 사랑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고 자비란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세상 단어하고 하나님 단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서 그 긍휼함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이 긍휼하심에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런 신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 또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곳에 가겠지.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천국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긍휼하심이 바로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긍휼하심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헛된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다고 해봐야 긍휼 아닌 긍휼,
그러니까 즉 다른 긍휼이 우리를 나올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긍휼이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 종교, 그러니까 도덕 윤리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긍휼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잘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납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남을 돕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배채우는, 자기만의 왕국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님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셨죠. 자기만의 왕국을 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왕국이 뭐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풍성하면서 남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만을 위해서 배채우고 자신만을 위한 왕국을 꾸미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왕국이라는 것은 내가 아실 것 없이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반열에 놓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거룩한 반열에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다가 나왔습니다. 존재 위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철폐할 수밖에 없는, 존폐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볼 때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의인된 그 반열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결함을 가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이루신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온전한 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긍휼을 아는 자만이, 그러니까 긍휼의 맛을 본 자만이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신자가 세상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이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게 있습니까? 두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냥 끼니를 겨우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 또한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라봤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물론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신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일까 했을 때 아니란 것이죠. 내가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소망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나에게 고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이 아니란 것이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또한 그러한 자들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180도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야, 너 좀 정신 챙기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거짓 신세로 사느냐? 너 예전에 그 모습이 왜 다들 어디 갖다 팔아먹었냐?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아쉬울 것 없이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세상 가말리엘 문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장 그 뛰어난 그때 당시에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학문을 연마했고 또한 고위관직이 있었고 아실 것 없던 그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로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병치레하면서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그 고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매도 수도 없이 얻어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에서 파선의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파선의 위기를 직면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음들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그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는 그 영혼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미쳤다 하면서 불쌍하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미친 사람이 아니고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눈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사도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편히 살아가는 부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 신림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도 다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적으로 나와서 각자 참여하신 분은 참여하고 계시는데 와서 그 강사님들이 그 말씀 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은혜, 진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비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분들은 누구를 만났냐?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고비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걱정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제였습니까? 풍성한 삶이 뭐였겠습니까? 풍성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으로 찌들어졌던 그 모습 속에서 풍성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각자의 걱정, 근심,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키포인트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신다는 것. 문제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들 또한 역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이런 모든 것 우리 것들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더 깨지고 부서져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보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각자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또한 역시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고
바닥 칠 때까지는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만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 강사진들을 바라보면은 그 강사진들이 그냥 뭐 보기 좋아라고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닌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간증하는 그 모습,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어중이 똘중이만 세웠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세우신 그 모습,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도 내가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러면 어떡하나 하면서 자녀 걱정, 돈 걱정, 재산 걱정, 남편, 아내, 부모 걱정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노임을 받자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그런 모든 문제점은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나에게는 별것이 되어서 너무나 크고 짐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고통당한 것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순교를 당합니다. 억울하게 죽죠.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권수들은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왕국을 계속해서 꾸미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너무나 태산같이 많고 밤잠 설쳐가면서 잠도 못 이룬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며 편히 살아가는 부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도 바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서도 어떻습니까? 그는 기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을 한 것을 바라보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그러고 있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차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은 자와 적은 자의 누림의 세계가 다른 것처럼 천국 세계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누림의 세계가 한번 이 땅 시작해서 영원히 주어진 것.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그 모든 그 혼수품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것만큼 누린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으로 표현하면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만큼의 그 수준에서 천국 세계를 누리고, 그리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의 세계에서 그렇게 차등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와서 그가 말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목사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단 저도 천국만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만족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누림의 세계가 있다 하니까 더 나은 그 누림의 세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것들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발품을 팔아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차등의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얌체 구원이죠. 세상에서 악랄한 짓은 다 하다가 가장 악형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껏 해봤자 그가 한 일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일평생 주를 위해서 멋지게 또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하고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에 죽은 그 한편의 강도하고 똑같은 삶을 누리겠습니까?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게 뭐겠습니까? 해외의 상급이 다르고 달의 상급이 다르고 별과 별의 상급이 다르다.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그럽니다. 그 상급은 구원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을 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것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 받은 자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된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람의 재능이 2달란트이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재능이 그 정도 되니까 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기면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마다 재능, 재주, 솜씨가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2달란트 받은 자는 꽃피규를 4달란트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셈을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자가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은 그것을 빼앗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11달란트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고을 건세를 다스려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림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한 데 있어서 아이고 이 세상에서도 참 초라하게 살았다면 천국에서도 초라하게 사는 그런 삶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천국 가면 초라하게 사는 삶은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계가 날마다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난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알아서 믿음 생활하시고 아셨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셈을 할 겁니다. 셈을 할 때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고 했을 때 10고을 건세를 차지한 그 사람은 어떠한 세계를 누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분명히 윤리 도덕책이 아닌 그런 종교의 법전이 아닌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 판단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면 뭔가 있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오늘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눈에는 참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이 좋은 날씨, 또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전 한 번만 드리면 될 것이지 하면서 티격태격 믿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바라봤을 때 믿는 아내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도 있을 겁니다. 하루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냐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주님 앞에 나오신 모습 보면 참 잘하셨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가 또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것들 세상 것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만은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나와 앉아 있지 말고 이 시간 나에게 그러면 세상 누릴 것을 포기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뭔가 우리가 한 가지라도 건져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매 순간 선포된 그 말씀 속에서 뭐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건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말씀을 듣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갇힌 세상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내어놓고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신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긍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원리에서 말하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도와준 것은 세상 원리에서 말하는 그 단어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긍휼은 세상 사람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제 허물, 사함을 받은,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의롭게 된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지옥에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 속에 헤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속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느냐는 겁니다. 모르죠.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알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이 또한 그 긍휼함을 갖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이 긍휼함을 제대로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제 사함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을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 마지막이 비참한 존재, 이 불신자들 바라보면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정말 불쌍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약점과 허물을 보완하고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인간에게 차별을 두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차 갖고 있느냐 안 그러냐, 누구 집은 좋다 안 좋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차별을 둘 때에 그러한 차별을 두고 보지 마시고 이제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긍휼하심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안 받아 누리고 있느냐, 그 긍휼하심의 은총을 받아 누렸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아직도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는 옷 좋은 거 입었네, 누구는 신발 좋은 거 사시는데, 누구는 차 좋은 거 굴리고 다니네,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있네, 그걸 가지고 차별을 두지 마시고 이 사람 정말 믿음 대단하다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제발 좀 우리 믿음들 집에서 그 TV 보지 마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1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제 주일이면 끝나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믿음들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한 주간 남았으니까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외치는, 그 강사진들이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냥 청길영 목사 그 목소리 듣고 그 설교 그 패턴이 그거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외치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기가 막혀요. 집에서 잠잘 생각하지 마시고 TV 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치면은 다 나와요.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더욱더 집중력이 있고 하는데 부득이한 못 나오면은 우리 믿음들 집에서 보시되, 그러나 집에서 보면 몇 분 안 갑니다. 10분, 20분이면 끝나요. 그냥 그 다음부터 정신이 해이해져서 제대로 못 봅니다. 저도 뭐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대로 그 하나님 만난 그러한 그 고백, 감정을 들으면서 우리들 신앙 또한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 괜히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자답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않는지 본인 스스로가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알고 신자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네.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너는 가라지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긍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긍휼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약점과 허물을 보완하고 고치면 된다. 우리 고쳐가면서 사람 사용하면 된다.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고 그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희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열심만 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고 하면 된다는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 그 세상 사람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그 사랑, 괜찮아요.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지대로 믿으면 되겠죠. 하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웃의 불쌍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없고를 바라봤을 때, 옆에 사람 나보다 못 사니까 가난하다, 불쌍하다, 그 말하면 누구든지 다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불쌍함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지 않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니까. 난 너보다 교회 다니는 너보다 더 잘 살아. 너보다 더 많은 학문도 배웠어. 지식도 있어. 좋은 대학도 나왔어. 학벌도 너보다 더 잘 나왔어.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하면 진짜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들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이죠. 맞다고. 맞아. 나보다 나아. 그러나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 판이하게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죽어봐야 알지. 그렇죠. 죽어봐야 안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죽어봐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도둑질 한 번 한 사람하고 10번 도둑질 한 사람하고 다 똑같은 도둑놈이다. 그리고 악하게 산 사람하고 더 악랄하게 사는 사람하고 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좋지 못한 데 가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지 못한 곳이 어디야?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하고 착한 일 적게 한 사람하고 또 어딜 가겠냐? 좋은 곳에 가겠지. 그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시죠? 천국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어. 근데 착한 일, 그들의 기준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나쁜 짓 하면 좋지 못한 지옥에 간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우리는 생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착한 일고 좋은 일 많이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오직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들 긍휼히 여기는 것 또한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으로 모든 삶을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보내놨더니 이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왔는데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밑에 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서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긍휼의 옷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의 옷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베풀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내 자신과 이웃의 불쌍함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의 얄팍한 동정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도 주님의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에게 주는 복,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그 받은 은총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오늘날 이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주의 그러한 자에게 주는 복은 긍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함은 주위 사람들 어렵고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긍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 긍휼함이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하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긍휼하심을 갖고 아직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가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수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